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9절 단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의 모습, 인간 본성, 내 속에 감추어진 모습, 그리고 때때로 드러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역시 그 두 번째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군상의 모습,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시므이, 시바, 그리고 아비새, 이런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내면에 그 인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각자 살펴본 것입니다. 그게 내가 좀 더 조심해서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고자 하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제 19장 24절로 39절 단락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그리고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다르면 내 내면에 담긴 걸 다시 성찰하고자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저렇구나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자, 타산지석으로 삼자, 교훈을 얻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의 그런 인물의 모습을, 이게 성경이면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거룩한 건데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이상적인 방향, 이런 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그런 것들 있으면서 동시에 어떠냐면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100% 더함도 없고 뺨도 없어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 내가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다 알죠. 우리는 하다못해 전래동화, 부모님 무릎에,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듣던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교훈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교훈을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을 살피고자 하는 거지, 그렇구나라는 이야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그거를 성화, 그러니까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 출석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서 나를 봄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내게 주어진 소명이고, 그럴 때에 이제 점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자리를 크게 틀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인간들도 그거 다 깨달았어요. 인간은 선과 악의 이중적인 존재가 있어서 늘 내면에 갈등이 있는 거, 그런 것도 닥터 지킬 하이드 이런 것도 있고, 다신 철학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문은 많은 얘기를 해요. 성선 성악이 같이 내 속에서 있는 것들 다 동양 사람들도 느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본문을 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속에 내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하 이제 19장 24절로 30절 단락. 이게 귀환하는 다윗을 맞이하는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4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이 처음 만난 사람이 시므이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비보셋 그는 다윗이 피난 가던 날부터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았어요. 수염도 안 깎았어요. 옷도 빨아입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더러워요. 수염은 더부룩하지, 옷에서는 이게 초치한 꾀꾀하고 그냥 떼타고 냄새나죠. 목욕 안 하니까. 팔 안 씻은 건 목욕 안 하고 씻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가장 더러운 부분을 안 씻었다는 건 나머지 부분은 씻지도 않은 거죠. 뭐 이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참 죄송해요. 거짓골 같은 거죠. 맵시내지 않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피난길에 온 사람이 물이 있어요? 당장 먹을 물도 없는데 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뭐 그냥 길바닥에서 돌멩이 베개 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그 고통 그냥 다 감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이러한 행동은 뭐냐? 나는 다윗 따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다윗의 편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바깥에 온 천하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비보셋에서 종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무비보셋이 말하였다. 이게 뭐죠? 이게 모함이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하 16장 3절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비보셋의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말이 진짜일까요?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서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이게 거짓이에요. 그거 여러분 머리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 읽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도 다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마을마다 다 있었어요. 회당이 있기 전에도 마을마다 예배드리고 할 때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회당에서도 가르쳤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이제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걸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그 지옥 가서 만나요. 그런데 핑계를 대봤자 천국문 닫힌 거 다른 열쇠를 여러분 못 갔습니다. 베드로 편에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 가지고선 과연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국어 실력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국어 실력. 문맥에서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제발 좀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얘기를 하고 가짜 사꾼 목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목자인 척하면서 양을 잡아먹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직접 대놓고 하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비보셋은 진짜 무비보셋이 맞냐? 그의 종 시바의 말이 맞냐? 누가 더 진짜 진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윗 왕일 때 판단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자 봅시다. 귀 하나는 다윗 왕을 막기 위해서 30km 이상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절어요. 그가 30km 걸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어요. 요단강변까지 오기 위해서. 정상인이 우리가 통상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걸어서 7시간 30분 걸어야 30km 이동하는 거예요. 30km는요. 조금 걷다가 쉬고 걷다가 쉬대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이게. 정상인도. 하루 정도 걸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른 새벽부터 늦게까지. 7시간 반 걷고 나머지 쉬는 시간 좀 생각해 보세요. 해가 있을 때. 이 정상인이 이렇게 걸리는 거리 30km
걸어야 되는데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 1시간에 1km 걷기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나흘 정도는 죽으라고 걷는데 걷지도 않는 사람이 사나흘을 걸으려면 다리 관절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나가는 고통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도 온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윗에게 충성한다는 걸 보이고 다윗처럼 피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 자신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이게 지금 보세요. 다윗이 하는 말에 약간 감정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운하거나 뭔가 너 이거 뭐야 진짜 이제 내가 권력을 다시 찾으니까 다시 내 앞에 오는 거야? 이런 거 같은 것. 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냐고 첫 번째부터 직설적으로 대놓고 물었죠. 너 왜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걸 보이면 내 상에서 먹었는데 내가 나갈 때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내가 너한테 상에서까지 먹게 그렇게 했는데 이거 왕족입니다. 상에서 먹는 거. 왕족으로 대우한 거예요. 자기 아들처럼. 야, 그래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 실린 말로 서운함을 드러내면서 팍 물은 겁니다. 지어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따돌렸고 심지어 자신을 따돌린 것까지도 그렇다니까. 근데 모함했잖아요. 모함. 반역. 내 나라를 내가 찾는다. 이거 완전히 그냥 기가 막히게 다윗의 그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함했다고 이제 밝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윗의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이게 뭐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당신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사무엘하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왕중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 말이에요. 공의와 내 일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므로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야,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냥 여기 보면요. 제가 이제 내가 무슨 이거 왕의 상에서 어떻게 음식 먹는 나를 그냥 왕족처럼 왕의 아들처럼 이렇게 대해 주셨는데 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밭을 줬잖아요. 다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내 겁니다라고 내가 따질 게 뭐가 되냐? 그게 다 다윗 당신께서 주신 건데 내가 그거 내 거니 공의, 정의 이걸 내가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 땅 누구한테 다 줬어요. 종 무비보셋에 줬잖아요. 그거 내 건데 다시 주시옵소서. 시바에게 다 줬잖아요. 시바에게 무비보셋에 준 거를 다 시바에게 넘겨줬는데 그거 내 거. 어째 그렇게 이거 따지는 거 시시비비 따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냥 왕의 은혜로 왕에 그냥 거저준 건데. 그러니까 너 내가 땅 넘겨준 거 그거 일 말하는 거냐? 이 심상한 거야. 이 속상한 거야 이게. 무비보셋 너 그렇게 갖고 네가 말로 하고 그러는데 네가 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요? 나한테 따지는 거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라면, 아이고, 그에게 전부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무비보셋 성질 났죠? 여기서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뭐 하다 보면, 그래, 네 마음대로 나고 걔 다 주워버려,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뭐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확 그냥 이렇게 또 질러버리잖아요. 이게 질러버린 건지 진심인지 그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 다시 제가 이제 대략적인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보세요. 자신을 포함해서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은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왕이 새로 되면 그 전에 왕 다 일가친척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뭐 동서양 말할 거 없이 다 그래요. 그냥 반역이 또 일어나니까 아예 싹수를 없애버리는데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 순간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떤 판단하더라도 절대로 당신이 거저줘서 거저 덤으로 산 것이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죽음까지 그냥 각오하고 여기 나온 거예요. 나 죽으면 죽는 거다 그냥. 이제 무비보셋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사울이 왕이었고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었다. 이런 그 과거 이런 거 과거 자기 집안 신분 자긍심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거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쩌다라는 그런 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현실을 그대로 수용해서 현재의 위치를 그대로 수용하는 분별력을 지닌 사람이 온유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계속 살펴보면 다윗 이 무비보셋이 상당히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이라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손이라는 그런 것들 과거 자기 그런 거에 매몰되지 않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우시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걸 분별하는 거죠. 왕손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세상 현실 속에서 다윗 왕이 사울 집안에 베푸는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성품이. 그리고 그러한 감사를 다윗을 향해 일관된 굳센 충성으로 일관해서 드러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다윗 한번 보세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본 거 다. 그리고 판별력과 지혜를 지녔어요. 추진력도 또한 지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그 다윗 왕도 때로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황급한 망명기에서 큰 도움의 손길을 줬던 시바. 이게 그때 이제 일방적인 말만 드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격해가지고 무비보셋 내상에서 와 같이 먹던 이놈은 하고 이놈 그냥 싹 다 뺏어 다 그래 네가 나한테 왔으니 지금 시바 네가 다 차지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차 자신이 시바에게 속았구나 이걸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다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또 되새깁니다. 어느 한편에 일방적인 말만 듣고 속단을 내려서 안 된다. 이거 얼마나 큰 이 세상에서 흔하게 회자되는 이야기나 이 말이에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다윗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흥분되었을 때 상황에 형편이 급박하고 이럴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구나. 그래서 어느 한편의 일방적 말 이거는 과장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건 인간 본능이에요. 그냥 모든 동물들의. 얼른 생각하면 시바의 말이 이제 거짓이니까 다윗은 시바를 벌하고 시바가 차지한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원래대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 같죠. 근데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모든 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망명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다윗 일행과 군대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온 공로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바가 시므이와 같이 지금 와 있어요. 이 무비보셋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난 사람이 시므이고 그리고 부록으로 시바예요. 그게 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는 시므이가 다윗에게 제시한 정치적 협상의 일부분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응? 이런 상황에서 시바를 쉽게 벌한다? 그렇게 못하는 거죠. 시므이와의 협상을 깨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준 땅을 반씩 나누어 가지도록 한 거예요. 속된 말로 반띵이죠, 뭐 그냥. 근데 준 땅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절반만 가지고서도 먹고 살고 생활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조치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왕은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니 이 땅 전부 시바가 차지해야 돼서 제가 아까 이게 화가 난 흐름에 보면 서로가 감정이 살짝 미묘한 기류가 흘러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무비보셋이 굉장히 유순하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처지도 알고 분별력도 있고 지혜가 다 있어요. 욕심이 없고 진짜로 진심으로 다윗을 염려해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여기 흐름 문맥성에서 보면 이제 이게 시바와 밭을 나누라는 말에 대해서 즉각적 반응으로 시바에게 전부 주라고 했으니까 이게 살짝 지금 다윗이 성질이 살짝 있어갖고 내면에 깔린 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이게 살짝 긁는 거거든요. 다윗의 말이. 그러니까 즉각적 반응으로 이제 성질 나서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닮았다면 아버지 그가 하는 말은 진심입니다. 진짜. 요나단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한 그런 그렇기 때문에 유순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일관되고 진실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현명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게.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비보셋이 화가 나서 성질이 나서 삐쳤다고 오해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말에 심정이 상했다면 자신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어리석은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성질이 안 났더라도 오해받을 만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입을 단속해야 되는구나. 화가 나서 마음이 성숙했다도 혹은 그러지 않았더라도 오해받을 만한 그런 말 겉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응? 이거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성질이 났다면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말, 진심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말, 이건 삼가야 한다. 상황에 이런 현명함을 깨닫고 말을 아껴야 된다 하는 거. 제가 하는 건 말을 아껴라 하는 거. 이 말을 우리가 여기 봐야 돼요. 이제 뒤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믿습니다. 무비보셋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반반 나누라 한 거고 여전히 무비보셋을 아껴요. 이거 우리가 뒤에 또 보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끝까지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는 걸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다윗 성품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얼마나 또 신실하게 일관되게 지켜나가겠어요. 목숨을 다해서.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무엘하 19장 31절로 40절 단락. 이건 이제 바르실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31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고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서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죠? 로글림입니다. 고글림이 아니라 제가 눈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로글림에서 이제 내려온 건데 이제 바르실레가 이 로글림에서 요단까지 오는 거리는 80km예요. 제가 80km인데 나이도 80이죠. 나이도 이 노구를 이끌고 80km를 여행해 왔다.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 거예요. 바르실레는 매우 부자였어요. 나이가 이제 80이나 됐는데 80.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온 사람이고 특히 큰 부를 축적했어요. 이거 산전수전 다 겪을 거예요. 그 부를 축적하며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세상적 특징이 뭐죠? 자신이 축적한 부를 더 쌓거나 최소한도 그걸 지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신앙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특별히 크게 다르기는 쉽지는 않다 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승산이 없는 다윗 편에 선 것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넓은 길로 섰어요. 12지파가 다 심지어 다윗을 지지하던 유다 지파 헤브론까지도 헤브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거기까지도 다 다윗의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 승산 없는 다윗 편에 선 거. 최소한도 압살롬하고 다윗 양쪽에 보험을 드는 게 드라마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양쪽에 보험을 들잖아요. 어느 쪽에 훨씬 더 많은 승산 있는 쪽에 많을 주고 혹시나 모르니까
승산이 없는 쪽에도 조금 보내서 나도 너 지지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아니면 다윗 압살롬하고 아주 무관하게 멀리 떨어져서 상관하지 않는 게 재산을 지키는 최상의 방책이고 세상 처신이죠. 근데 바르실레는 분명하게 다윗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축적한 부를 아낌없이 다윗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국으로 귀환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오늘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80km를 여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인이 20시간 쉬지 않고 20시간은 못하죠. 그러면 최소 사흘은 걸린 거예요. 쉬고 조금씩 걷고 쉬고 걷고 그러면 20시간을 걸리면 8, 3, 24 벌써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제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일을 판별하고 하나님 사람을 지지하고 돕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위험,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들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인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것에 시선을 고정하면 그렇게 못해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손해가 오거나 혹은 생명의 위협, 재산의 위협이 오면 옳다 할지라도 선택하는 데 주저하고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나그네로 여행하고 있기에 세상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세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도 능력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게 바로 이럴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기적을 넘어서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세상사를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바르실레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은 권력을 향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인륜마저 저버린 행위예요. 기본 상식만 지녀도 어느 쪽 지지가 옳은가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세상 사람 다수는 무리지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넓은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마다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불이익을 받고 불편을 감수하고 심지어 손해를 감수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다? 그건 못합니다. 현실 사람,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 이르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때때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에 당면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에 관해서 살펴보겠어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은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바르실레를 초청했습니다. 거기서 바르실레를 잘 대접하면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요, 이 대단히 현명하고 지혜롭고 세상사를 어느 정도 넘어선 지혜로운 노인이에요. 세상에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는 나이를 핑계 삼아서 정중하게 다윗의 초청을 거절하며 고향에 머물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참 그런데 근데 사실 다 책에서 읽어보면 그렇대요. 80이나 먹은 사람이 육체적 즐거움을 제대로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 보면 그래요. 흔히들 나이 먹어도 육체적 즐거움이나 권력과 명예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말 그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바르실레는 왕궁에서의 호사스러움보다도 고향에서 노년의 여유, 친족과 가지와
가족과 형제들 아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지혜 사람이다 이거죠. 육체적 즐거움도 나이 먹어서는 맛도 소리도 뭐든 등등해서 이제 상당히 내려놔야 되는데도 그래도 인간들은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바르실레는 대신에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추정이에요. 김함은 바르실레의 젊은 아들로 이제 추정할 수 있어요. 다윗은 기쁨으로 김함을 맞이했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을 남긴 후에 김함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에게 복을 빌어주고 떠났어요. 네, 여러분 성경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사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으면서도 또한 현실에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갚는 걸 넘어서서 그의 그 지역 기반을 정치적으로 함께 이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윗, 여러분, 오늘날이나 지금이나 지역의 토호, 부자들은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지 기반이 그게 대단하게 있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지지가 다윗은 필요해요. 지금 자기가 압살롬을 물리치고 돌아가지만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너무나도 거센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바르실레의 부를 보호해주고 바르실레의 위치를 살펴주면서 이제 바르실레의 지지와 또 이런 것들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연합에 굳이 바르실레가 아닌 아들이어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략 결혼들 보면 아시죠? 그런 거. 그래서 통치 권력이 흔들려서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다윗에게 바르실레의 정치적 동조는 대단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게롯 김함이라는 장소가 이제 나와요. 이게 김함의 여관.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바르실레 아들 김함에게 다윗이 땅을 하사한 거죠. 예루살렘에 땅을 하사했는데 김함과 그 자손들이 그곳에 여관을, 여행하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숙소로 여관을 지은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요. 훗날 다윗이 죽는 순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잘 하라고 당부를 해요. 정말로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아마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이 유행하는 세상에 일관되게 이렇게 보은과 보답 이런 성품을 지니고 살라는 것은 그거 전설이지 도덕 속에 나오는 윤리에 나오는 전설적인 얘기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예요. 그때그때 다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떡할래요? 양다리 걸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그거 하나님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재물을 요구하고 뭘 요구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신적 성품을 닮아서 신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거부하는지 신의 능력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신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라는데 시간으로 영생을 줬으면 성품으로 신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채우는데 왜 이거를 참 이게 머리로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한다는 게 아이고 물리적으로 영적인 시간만을 갖다가 신적인 시간을 누리면 되나요? 질적으로 신의 능력에 올라서야 되나? 그게 성품이야 성품. 신의 성품. 그게 질적으로 영원한 신의 능력을 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그 안에 머물러서 그걸 발로 차요.
지에게 주어진 밥그릇과 복을 발로 차고 밟고 깨요. 이게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형편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 우리에게 최선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를 일삼아서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기도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그리고 다윗의 성품의 한 면을 살펴보았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한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삶, 영적인 관점에서 신의 능력, 이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적 성품, 거기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세상의 것들에서 손해를 본다? 그거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건 신적 능력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주적으로 축복을 하실 거니까 까짓까 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리적인 시간에서 영생, 신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신의 자녀라 불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질적인 면에서 인격과 성품이 내가 신과 같은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관된 신실함의 결정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도, 신의 그런 능력, 신의 그런 성품을 소유할 수도 우리를 붙드소서. 세상의 것들 흔쾌히 내려놓고 이런 신적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와 배려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함 잊지 않는 충성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